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혼인하는 우리 이광호, 강선희 교우님의 아들 이재원, 사무엘, 전용철, 한은숙 님의 따님 전주연 양의 혼인 공지를 먼저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혼인하는 분들에 대한 공지를 하는 이유는 두 사람의 결혼이 두 사람의 사랑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동시에 공동체, 두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 부모님들 또 친척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이렇게 서로 지지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이 중앙에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오늘은 이쪽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안내를 해서 이쪽으로 했는데 여기 가운데 우리 꽃꽂이가 우리 성령 강림을 너무 강렬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서 제가 저걸 가리고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혹시 설교를 듣는 동안에도 이렇게 보이는 것이 또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날을 이렇게 함께 기념하면서 말씀을 드려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저희가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50일이라는 뜻인데 이 유대인들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오순절을 지켰는데 오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과월절, 유월절을 기념하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을 향해서 그 땅에서 거둔 봄 곡식을 하느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10계명, 이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게 오순절인데 실은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는 그 성령 강림절의 사건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형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성령께서 이루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오순절을 저희는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받은 세례를 서로 축하하고 기념하고 갱신하고 하는 예식들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받은 세례, 저희들이 받은 견진, 이렇게 성령의 그런 날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서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이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은 오늘 구약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죽어서 생명이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마른 뼈 골짜기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오기를 지내던 바벨론의 식민지 치하에 있던 정말로 희망이 없는, 저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36년을 받는 동안에 실은 많은 사람들은 조선은 이제 해방될 수 없어, 우리는 영영 식민지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속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 접고 그냥 우리 일본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일본 사람들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저희 이제 친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 수밖에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919년 3월 1일
많은 국민들이 아니야,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면서 3.1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때 사람들을 움직였던 영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느님이 너희들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마른 뼈 같은 너희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고 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에스겔 예언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게 하느님의 숨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은 죽어있는 뼈들에게 생기를 주고 두려움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서 서로 두려움으로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젊은이들은 계시의 영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생명으로부터 빚어진 공동체입니다. 네, 제가 토요일 날인지 언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성서교육할 때 말씀을 드렸구나. 하비 콕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신학자가 종교의 미래 이런 책을 근래에 썼어요. 근데 그분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성령으로 빚어진 공동체였는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교회는 제도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그 제도화의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서 성령을 많은 경우 질식시켜서 결국 지금은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위기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내 성령이 사라지면서, 성령이 희미해지면서 나타난 문제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은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다시 뭔가 새로운 갱신을 지금 이제 꿈꾸고 추구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비 콕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잠시 그 브리스톨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브리스톨에 가면 그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입니다. 항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를 만드신 존 뉴턴이라는 신부님이 거기서 노예 무역을 했어요. 그 노예 무역을 하던 대표적인 항구고, 나중에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서 노예들의 해방을 위한 운동을, 사제가 되고 노예들을 위한 해방의 운동을 했던 곳인데, 요한 웨슬리도 그곳에서 자기가, 거기 가면 요한 웨슬리의 채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 당시에 그 요한 웨슬리의 교회를 가면 여러분들이 그 앉은 자리에 보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다 이름표가 있어요. 이름표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부터 앉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서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리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거리에 나가서, 당시에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어서 감옥을 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거리로 나갔어요. 땅에서 설교하면 안 되니까 마을 위에 올라타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를 핍박하고 저 사람은 교회의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실은 겪겠죠. 하지만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성공회 안에 새로운 신앙의 물결들이 형성이 됐고 그룹들이 형성이 됐죠.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가는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만든 노래입니다. 개신교 찬송가의 많은 부분은 찰스 웨슬레가 만든 찬양들이 있죠. 그 찬양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운동들이, 성령의 바람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감옥을 가도 괜찮아, 사람들 두려움을 몰아내주고 사람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웨슬레의 후예들이 지금은 성공회 안에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캔터베리 대주교이신 저스틴 웰비도 그 신앙을 잇는 후계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4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뉴스 시간에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한 목사님, 기독병원, 광주의 기독병원에 있었던 목사님께서 그날을 회상하는 인터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주의 많은 사람들이 총과 탱크 앞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앞에 맞설 수 있었을까?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을 걷어내게 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병원에 들어왔는데,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이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헌혈을 하기 위한 수많은 시민들의 행렬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도 아니지만 거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내 가족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기 피를 뽑아서 그 당시는 모든 광주의 시민들을 그 한마음이 되게 했던 거죠. 그때 사람들에게 내렸던 영은 무엇일까? 하느님의 성령은 한 개인에게도 내리지만 한 공동체와 한 역사 속에서 내리는 사건을 우리들은 3.1운동에서도 보고 우리 역사 곳곳에서 그런 현장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역사만이 아니라 실은 한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경험,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맞을 때 내가 하느님에 의해서 뜨겁게 감동하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모든 사람을 다 끼어안을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 한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그런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언제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나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에게는 언제 그런 뜨거운 하느님의 영이 임하는 체험이 나에게 있었나? 그 영이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게 하고 사람들을 다 하나 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걷어냈던 그런 사건이 나에게는 언제 있었나? 지금은 그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어떻게 살아있나? 그냥 과거의 희미한 기억만 있고 더 이상 내 안에는 성령의 불꽃이 다 꺼져 있나?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불씨가 살아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면 확 불꽃이 돼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꿈틀대는 무엇이 내 안에 있나? 성령은 아주 좋을 때 성령이 강림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과 체념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해요. 내 삶 속에 지금 생명이 없는 그런 곳은 어디인가? 생기가 다 사라진 내 개인적인 삶 속에 또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아무런 생기가 없어 이렇게 느끼는,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기를 다 잃은 곳은 어디일까? 성령은 그곳에 임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을 받을 마음을 열고 준비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제 언제 어디에나 있을 성령님을, 내가 떠나지만 그 성령님을 보내면 이제 너희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눈을 감으면 어디서나 너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떠나고 우리들이 고아들처럼 남겨줄 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온 생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승천하시고 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제자들에게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움직임 앞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여기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목격하고 경험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다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을 술 취해서
정신 나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문제는 우리들의 시선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총은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줄 것이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리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귀를 열리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식을 허락하실 것이다. 언젠가 등소평인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인데 미국은 종이 호랑이야, 이렇게. 두려움으로 뭔가를 보지 않고 우리 안에서 두려움에 거치면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죠.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상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남이 아니라 우리가 다 실은 하느님 안에서 다 정말로 친밀하게 엮여져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야, 이런 눈이 열리게 되죠. 이런 의식을 갖게 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실제로는 이런 체험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면서 살아가죠. 그 성령의 체험이 확장되면, 그러면 우리는 작지만 이 세상에 하느님의 빛을 증언하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